지난 시간에는 이 아담의 첫 범죄와 그 첫 범죄가 모든 인류를 다 타락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소유리문답의 17문과 18문을 살펴보면서 아담에게서 원죄를 전가받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이 제17문과 제18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답은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8문에서 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답은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17문은 인간 타락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짧게 말해줍니다. 이 타락이 초래한 인간의 상태는 두 가지 요소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비참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비참.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문에서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19문에서는 또 이어지는 19문에서는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죄와 비참을 각각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18문에서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의 상태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숨쉬고 있는데도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자신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살리시지 않은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죽음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즉시 심장이 먹거나 뇌가 정지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활동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전혀 차이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본성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의를 잃어버리고 또한 막대한 무거운 죄의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의 부패한 마음속에서 온갖 나쁜 죄악들을 쏟아내는 악하고도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 역시 다 그렇게 타락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고 영적으로 시체와 같아져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전적 무능에 빠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전적 타락이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해서 마치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도 전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이나 또 더 넓게는 이 인류의 등이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역시 범죄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파괴되고 망가졌지만 아직 남아있어서 인간이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닮은 창의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번성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인간과는 반대로 타락한 천사들은 이런 은혜가 일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함과 동시에 곧바로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잠시 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것을 허락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귀와 악령들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순수한 악만을 가진 존재이며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로서 모든 일에서 극단적으로 악한 일만을 행하는 그런 악한 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귀와 악령들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사람 역시 마귀와 같이 악에 완전히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으며 교회도 없고 그 어떤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같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예 우리는 생존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이미 다 지옥에 다 들어가서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께 반역한 극악한 죄인들에게조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은혜로서 많은 것을 누리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별하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는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 부르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특별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이 불가능한 너무나 놀랍고도 파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천사들조차도 놀라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타락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소망이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자격의 상태와 이 절망의 상태를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소망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유문답 제18문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처한 죄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문답은 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가진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는 근원 원자를 써서 아담이 물려준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범한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죄를 더 먼저 깨달아야 할까요? 또 어떤 죄를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본성상 죄의 근본이 아니라 죄의 표면적인 것들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친구를 이렇게 때렸었는데, 친구를 괴롭혔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릴 때에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었어. 와 같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살인과 강도와 같은 극악한 죄를 짓고 재판에 넘겨진 죄인들조차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자신이 근원적으로 대단히 악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또는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선한 일에 전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면 그들은 또 무엇이라고 반문할까요? 아마도 이런 말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무리 자신이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난 이만하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느 정도는
나쁘다.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인정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저놈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원죄로 인한 본성적 타락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자기의 원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해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원죄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원죄는 나무와 같고 자범죄는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원죄라는 나쁜 나무는 정말 끊임없이 사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쁜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 없애서 갖다 버리면 두 개의 열매가 또 새롭게 열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심각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죄라는 악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은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불교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번뇌를 끊고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원죄는 알지 못하고 이 표면적인 잘못들, 자범죄의 표면만을 보고 있는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불교 신자들은 자범죄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죄가 가져오는 나쁜 결과와 이 표면적인 괴로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원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은 죄이지만 그 죄는 우리 모두에게 다 유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죄란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전체가 이 존재 자체가 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이 사람 자체가 다 처음부터 실패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태어난 이래로 정말 그저 누워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썩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나는 심판받고 멸망당에 마땅하다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의 상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소유리문답은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죄책이란 무엇일까요? 자, 죄책이란 한마디로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에게서 단지 부패한 본성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담에게서 이런 본성만 물려받은 것이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이 갓난 아기는 죄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바 되었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책임을 함께 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사소하다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두 다 그 삭시 사망인 것입니다. 결국 죄인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 속에 처함으로써 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죄인은 모두 다 죄책감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인식 가운데서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낙원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잡으려고 애쓰다가 목이 말라 죽는 사람처럼 죄의 책임을 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원죄에 속한 원의의 상실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의 결핍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의 결핍.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절대로 그 완전한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죄라는 것은 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의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며 결국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안에서는 그 어떤 의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더 심각한 사실은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불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니 그가 받은 특권만큼이나 그가 진 그 죄의 책임과 그 의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벌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정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조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에게는 그러므로 의가 정말로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죄인은 자기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본성의 부패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패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썩은 것을 말합니다. 썩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결국 우리의 본성이 죄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실제로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이 육의 눈에는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것은 정말 더럽고도 역겨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된 죄인의 본성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겹기 짝이었습니다. 마치 썩은 사체에 구더기가 들끓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죄인들을 잠시 동안은 참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내를 거두어버리시고 결국에는 그 썩어버린 죄인들을 지옥의 불 속으로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즉 죄책과 불의함과 죄의 오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오염되고 더러워진 샘에서 더러운 물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죄인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새로운 죄를, 더러운 죄를 생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유리문답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의 종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이 자범죄란 10계명의 모든 조항들을 조목조목 깨뜨리고 반역하는 다양한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범죄의 종류들을 일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이러한 죄는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전인격이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마음 역시 타락했으며 그래서 그 마음에서 온갖 악독한 죄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오직 죄만을 지으며 사는 악하고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가진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눈이 멀어서 구원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인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속에서 나의 타락성과 부패성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감각과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없이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마땅할 나의 죄인됨을 정말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깨닫도록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거친 후에야 죄인은 그때야 비로소 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심판의 공포와 죄의 슬픔 때문에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상처를 입어보고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없애버리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 중에서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원죄의 첫 번째 요소인 죄책을 없애주셨습니다. 심판과 형벌, 지옥의 고통, 육신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가 결핍되어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의 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의를 얻고 의롭게 여김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죄의 세 번째 요소, 죄의 오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써, 보혈로써 우리 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고 그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썩고 문드러진 우리의 더러운 본성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희고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두 번째 요소, 자범죄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속죄로서 대속으로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다 넘겨졌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결산해야 할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더 이상 그를 멸망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파괴하셨고 사망에서 쏘는 독침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성화의 마지막 과정, 연단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란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오늘 들으신 이 교리와 같은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에서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처음부터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받는 구원을 전제로, 이 지식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죄의 교리를 또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비성경적인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온갖 잘못된 교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개신교, 이 개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다른 말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상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교리체계입니다. 그들은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의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그것입니다. 이 말의 근거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정하실 때에 예지와 예정 중에서 예지를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미리 정하심보다 먼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행동과 조건을 보시고 구원할 사람을 정하셨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할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알미니안주의는 믿지 않을 자유 역시 인간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구원받기로 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구 부정하겠지만 결국 논리적인 귀결로서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주권과 영광을 일부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인간에게도 나누어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연히 그들에게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귀중한 교리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요즘 특히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자신이 짓는 죄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을 때까지 주의하고 죄를 피해서 스스로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러한 구원론에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두려운 사실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거두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악한 시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교리인 칼빈주의 교리 체계를 강하게 붙잡고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5가지 강령의 앞글자를 따서, 영어 앞글자를 따서 TULIP, 즉 튤립이라 부르는 이 5대 교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제한적인 속죄,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물론 이 오늘 설교에서 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 체계를 칼빈주의라 부릅니다. 칼빈의 이름을 따서 칼빈주의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칼빈주의 교리에서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상태에서는 인간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진리 그대로 죄인된 인간의 공로나 잠재력 따위를 다 전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칼빈주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신학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실제 삶에 대한 적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 왜 맨 첫 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을까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모두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솔로몬만큼 부유한 사람은 전 세계 역사에 아무도 없었다고 할 만큼 그는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다 가졌었고, 또한 그 금은 보화로 인해서 모든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의 끝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본 후에 깨달은 것은 결국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그 헛됨과 허무함을 깊이 알게 되었던지 그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를 주신 후에 바로 그 부를 누린 당사자로 하여금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인생이 결국 헛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본성적인 타락과 부패, 죄책이 있고 죄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는 새로운 죄들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고 오직 헛되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이 썩어질 세상에, 망해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며 더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다, 내가 더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여 나에 대해서는 나는 더 나아지지 못할지라도 내 자식은, 나의 후손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를 꿈꾸면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생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죽는 인생은 결국에는 자기의 죄책을 그대로 다 가지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심판에 떨어지고 나면 그 심판의 장소인 지옥 안에서 죄인들은 자신들이 헛되게 보내버린 인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영원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설 수가 없고 영원히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반드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영원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끊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젖먹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뭔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그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여러 번 죄를 짓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는 죄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도의 육신은 점점 더 쇠락해 갈 것이고 세상 즐거움에 대한 감각도 점점 더 무뎌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영적인 감각과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거하고 있는 그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도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더 일찍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끊으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앞길에, 삶의 앞길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애써서 개척해 나간다고 해서 잘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너무 늦게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아시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비록 조금 늦게 주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상급을 정말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스라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더 믿음 좀 좋은 성도가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나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하는 좋겠다는 그런 헛된 소망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똑같이 이 세상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함께 똑같이 나란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가족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녀가 영적으로 복된 삶을 누렸으면 하는 그러한 복된 소망을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품어야 합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더 일찍 믿어서 나보다는 더 많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세상에서 헛되게 헤매는 시간이 없이 어린 나이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서 자녀를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모든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의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또한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이 복된 이 가르침을 다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교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많은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무능하고 정말 부패해버린 그런 비참한 죄인이 되었음을 저희가 오늘 또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또한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한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된 복음을 다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